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감사의 영성이 내일의 새로운 일을 창조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영성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싶다면 또 희망의 시대를 맞아들이고 싶다면 우리 안에 감사의 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시며 또한 공동체를 주시고 또 복음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소망의 시대를 창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지는 모든 것들은 비천한 곳, 또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정으로부터 자기의 거룩이 침해당하는 이런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으로 부정을 깨끗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오늘 말씀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나 은혜의 영성으로 나가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접,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례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으며 항상 논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바리새인의 이런 초청에 대해서 아마 좀 꺼려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나도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겠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초청에 거부하며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것이 바리새인의 집이든 세리의 집이든 초청이 있다면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바리새인의 초청이 3번이나 나옵니다. 1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때도 바리새인이 초청을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손 씻지 않는 이 정결법 문제 때문에 논쟁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손 씻지 않는 이 밖에서의 부정이 너희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그 부정이 바로 진정한 악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14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면서 무엇을 엿보냐면 이 수중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것을 엿봤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만약에 소가 우물에 빠지거나 아이가 우물에 빠진다면 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의 풍성함에 있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이 세 사건 모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지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어떠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같이 식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는 어떤 식사냐면 이 U자 모양으로 서로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누우면서 비스듬히 하면서 음식을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발은 이제 뒤쪽에 있겠죠. 근데 그 발 뒤쪽에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리면서 그 발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어떤 여인이 그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인데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침묵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적인 죄를 지었고 그런 성적 어필을 예수님께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적인 죄를 지었는지 어떤 다른 금전적인 문제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히 나가갈 수 없는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을 이 마음으로 토로하는,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그 감격과 그 어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그 호의가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것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진정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소문난 죄인인지를 알 텐데, 그리고 그 죄인이 자신을 만지면 자기도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 텐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거룩으로 부정한 것을 만져서 거룩하게 하는 그 역동적 거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나 또는 예수님을 더럽게 할 수 있다,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중을 깨달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빚을 주는 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주었다. 근데 둘 다 나중에 탕감할 만한 그것을 빚을 이제 갚을 만한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빚을 준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고마워하고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굉장히 유치원식의 어떤 질문이죠. 뭐 누가 더 당연히 기뻐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을 받은 자이지요. 맞습니다. 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500데나리온의 돈은 어느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2년 연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50데나리온은 한 2달치 월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2년치 연봉이 될 만한 그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이 여인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50데나리온이 되든 500데나리온이 되든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도 갚을 능력이 없고 또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것이 50데나리온이 되든 500데나리온이 되든 내가 전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 재산을 이제 다 탕감해주는 그 주인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50데나리온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그를 이제 탕감해주고 은혜를 줬음에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 500데나리온은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줬을 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차고 넘치고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경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살인죄를 지은 사람과 저 거짓말하는 사람과 저 간음하는 사람과 저 도적질하는 사람과 나는 다르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분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을 했든 도둑질을 하든 마음속에 죄를 지었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단 하나라도 털것 하나라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그 죄를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죄에 대한 어떤 경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특별히 이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내 와서 그 눈물로 발을 씻고 또 닦아주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은 그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 높은 주의만을 생각하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어떤 환대의 마음의 영혼이 담기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없고 그가 이미 죄를 지은 자이고 그 질시와 또 어떤 그 조롱을 받는 그런 자로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감격 가운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대조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죄를 얼마나 더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엎드리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의 자세를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자랑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좀 어떻게 거들먹거릴 만하다. 이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마음의 죄이든 아니면 실행의 죄이든 그 죄를 지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죄악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용서하시며 그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환대를 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환대했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환대했을까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호스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혼이 없는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영혼을 담아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8절에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 여자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죄 지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 그냥 나에게 형식을 취하고 또 호의를 베푸는 형식을 취하면 그냥 그걸로 끝내겠다. 어떤 죄를 짓든 상관하지 않겠다. 비윤리적 삶 내가 그냥 눈 감아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사해주며 그 믿음을 긍휼히 받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억이 있어야만 내일의 소망도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만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는 자, 겸손한 자, 그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예수님 없어도 내가 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교만을 떨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이 여인의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이 새 시대의 새로운 일을 여는 또 소망을 열어가는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영혼이 빠졌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마음으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주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이 여인과 같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내일을 새롭게 살아갈 삶의 동력을 얻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고생 많고 애쓰십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한 해 시작한 지 3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